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한 백성,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됨을 지키며 성장해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니며 살아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역의 비밀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고 이제 실천적인 권면이 주어집니다. 구원의 목적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화목하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신분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주 안에 갇힌 것이라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인데 바울은 하나됨을 세우는데 필요한 덕목을 소개합니다. 먼저 겸손과 온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그 자신의 성품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신 교훈은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언급하는 것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개성과 성격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개인의 존재론적 특성이라면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관계론적 설명입니다.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의 용납은 분쟁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것은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덕목을 힘써 지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된 본질을 설명하면서 하나를 의미하는 한이라는 단어를 7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한 주를 섬기며 하나의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우주적 영역까지 확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뛰어난 초월적인 분이지만 만물에서 떠나 홀로 고고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안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 10절은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하나됨에 대해 강조하지만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은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여러 가지 지체가 온전하게 기능을 해야 완전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만물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행사하신 것에 대한 예언적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건설하는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만물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은 하늘에까지 그의 통치권이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죽은 후에 무덤에 내려가신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본질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습니다. 올라가심에 대한 설명은 그리스도의 초월성에 대한 것이며 내려가심에 대한 설명은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만한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을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그의 충만함이 만물에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초월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이르기까지 만물 안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1절에서 16절은 은사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각자 성도들은 다양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에 대해 언급하는데 사실 이들은 모두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비슷한 임무를 받은 자들입니다. 비슷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다툼과 분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각자에게 다른 직분을 주신 것은 각자의 재능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더 잘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또한 권면과 경계로 잘 훈련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을 깨달았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지식에 근거합니다. 아무리 굳건한 믿음이라도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온전하게 되는 것을 어린아이가 자라서 장성한 성인이 되어가는 것에 비유합니다. 어린아이는 사리분별에 어둡고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또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파도와 바람에 비유합니다. 성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마치 거친 파도와 거센 바람에 휩쓸려 다니듯이 성도들은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에는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의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모든 몸의 지체가 움직이듯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충만한 지식 가운데 그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바울의 권면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처럼 자기를 높이거나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자기 신앙만 챙기면 공동체는 약해지고 자기 신앙도 퇴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복음의 영광과 하나됨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령 안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하고 아버지 그 은혜를 내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만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감사를 아버지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